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안 보일 때 보기 위해서 어떤 도구나 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때는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이 처음 발명되던 1590년 이전에는 미세물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갈릴레이가 1609년에 천체망원경을 만들기 전에는 여러 행성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 장치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눈의 시력은 수십 배, 수천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실상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보려면 현미경을 사용해야 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으로 봐야 하듯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확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역시 안 계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현실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더욱 악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사람을 대표하죠. 이세벨은 더욱 악해져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사라집니다.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찾고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이에 대한 보복이자 이 가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외부로 투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극심한 가뭄 중에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물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노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과 노새는 그 당시 군사력과 상업의 기반이었습니다. 즉 가뭄으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 아합은 군사력에 대한 허탄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은 백성을 위해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 때문에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고통이 심해질 때 이와 같이 한 부류의 사람은 더욱 악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해지고 교만해지며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고통이 올 때 더욱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오바댜가 그런 사람인데요.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섬기다의 아바드와 여호와의 야후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성실히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의 직업은 아합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적으로는 왕의 신하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더욱 힘썼던 신하였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보호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비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먹였더라 라는 이 단어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숨기고 먹이고 돌본 것처럼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숨겨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의 시간에 누군가는 더욱 성결해지고 정결해집니다. 마치 풀무불의 쇠처럼 말이죠. 외적으로는 힘들지만 내적으로는 더욱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그 성장과 성결의 삶을 맛보아 알기에 결국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욱 악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거룩해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시절을 보내든지 힘든 시절을 보내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분명한 도구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시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첫째로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죠. 태초 이후로 시간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늦출 수 없고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무엇을 위해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에서 많은 날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3년 6개월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또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엘리야 역시 분명히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년이 넘는 시간들이었어요.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지 않았다면 시간이 하루만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바알의 무능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지금 사건의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기 위한 산당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지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바알은 철저하게 조롱과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의 허무함이 바닥까지 보이도록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엘리야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의 시간은 힘든 도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훈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3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기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시간이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너무 큰 존재여서 숨어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너무 커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그 지루한 일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내가 더 준비되길 바라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도 같은 일상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나도